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눈동자를 마주치며 인사해 볼게요. 샬롬. 샬롬. 네. 이제 터키어를 조금만 한번 저희가 히브리어를 써봤으니 터키어도 좀 섞어볼까요? 더라는 이제 이야기가 촉입니다. 그래서 촉 샬롬으로 한번 해볼까요? 촉 샬롬. 촉 샬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 맞아요. 감사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가락이, 제가 손톱이 좀 밉거든요. 근데 이 손톱이 탁 하고 쪘어요. 그러면 못생겼으니까 너는 좀 덜 아플 거야. 제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딱 찌면 어떻게 됩니까? 손톱 끝에 생각만 해도 나오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요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1절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 할렐루야. 자, 그게 은혜입니다. 시간에 끝나는 게. 자, 중요한 것은요, 선과 덕을 이루래요. 뭐와 뭐를 이루라고요? 선과 덕을 이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위로와 소망 안에 인내와 위로를 서로에게 주는 것인데, 예수님을 본받아 하래요. 예수님을 뭐를 받아요? 본받아 서로의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지금 서로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서로 무엇을 해야 하나? 봤더니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분을 위하여 열방에게, 그분에게 뭐를 두라? 소망을 두라.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감사, 찬양,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나이도 취향도 경제력도 좀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더 좀 흡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취향, 다른 직업,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30년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오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도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분명 30년 동안 더 힘쓰고 애쓰고 살았던 사람이 더 오늘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이 몇 살이시죠? 자, 우선 50년으로 하겠습니다. 50년으로. 자, 그러면 오늘의 은혜를 누가 가장 많이 받아야 됩니까? 솔직히 세상의 기준으로요. 50년이에요. 오늘 당장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5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오늘 나에게 눈동자, 나에게 시선을 두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자가 누구냐라고 바라봤을 때,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이 믿음에 강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연약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는 자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가득 찼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 혹시 생각나십니까? 포도원 주인. 자,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께 하루 일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당이 요즘에 계산해보니까 한 15만 원? 20만 원이면 정말 많은 거죠.
15만 원을 좀 책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5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갔어요. 흐르고 이제 제가 지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시, 그러니까 9 to 6예요. 그러니까 9시에 일을 시작해서 6시에 끝나면 얼마 주기로 했죠? 15만 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지사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거리가 없어서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살펴봤더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쯤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일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죠. 일자리만 주십시오. 15만 원이 아니라 당장에 5만 원만 해도 내 식구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저는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간사님께 갑니다. 1시간 전에 갔어요. 5시에. 할렐루야. 또 주님께 가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좋죠. 10,000원만 줘도 좋잖아요. 오늘 한 끼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간사님부터 제가 얼마를 주는 겁니까? 15만 원.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아멘. 자, 이제 집사님께 갔습니다. 10만 원이나 5만 원을 줘야 되는데 제가 15만 원을 줬습니다. 되게 기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권사님께 가서 15만 원을 줬어요. 9시부터 땡볕에서 6시까지 일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15만 원 드렸어요. 맞는 거죠. 약속이죠. 근데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나는 9시부터 나와가지고 이가 있으면 뛰쳐나갈 만큼 더위에서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3시에 온 사람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똑같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약속한 것을 주인은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들려주는 건데요. 근데 권사님 생각해보세요. 저 간사님이 딸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딸에게 일자리를 주었어요. 이게 감사하죠. 이게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타인이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우리는 저 사람이 오늘 받는 은혜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응원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함께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지,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축복 아닌가? 저만 그래요? 예찬교회는 그런 생각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저만 그러신가요?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20대 때요, 신학생 생활을 하는데도요, 그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달렸고요, 그 누구보다 힘썼거든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나이에 맞지 않게 그것을 해내야만 하니까 실은 좀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숨이 멎는 그 순간 주님 하고 죽을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은혜를 내 맘대로 살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일도 지키고 약자 보호도 하고 봉사, 11조, 수요예배, 금요예배, 기도, 새벽 헌신, 봉사 헌신 하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게 무거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을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근데요, 제가 육신의 약함이 찾아왔을 때 그 답답했던 울타리가요, 누워서 보니까요, 일상의 은혜가 감사였습니다. 분명히 그게 답답했거든요.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요즘에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 짤들이 뭐해서 멈추냐면요, 지치고 병든 나 하고 멈춰요. 그러니까 지치고 병든 게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것인데요, 일찍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에 봉사, 헌신, 남의 약자에 그런 것까지 설거지 하시면서, 특히 우리 여성교회 얼마나 애쓰고 또 밥 해주시고 땀 흘리면서 수련에 도와주시고 하지 않으십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근데요, 아파서 누워보니까요, 내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10년, 20년을 내가 더 누렸었구나. 내가 남들보다 더 30년을 누렸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빨리 믿은 만큼 뭐를 누렸다고요? 은혜를 누렸다고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 주는 척합니다. 야, 너 편한데 왜? 너 봉사하는 거 힘들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바라보면서 이 당장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끼어들어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초점과 물질, 세상의 노동의 기준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게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짐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정말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상태인 거예요? 그게 짐인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봐요. 그냥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싶고요. 약한 자 보면요, 가가지고 이거 피곤하지? 내가 대신 피아노 쳐줄까? 이거 피곤하죠? 내가 대신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진짜로 물어보려고. 하려고요. 안 먹었다면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가서 1,000원짜리 빵이라도 사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많은 것에 누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수요예배 때부터 했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께 나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 하셨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자, 오늘 하루예요.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거는 감사합니다라고 몇 번 하셨습니까? 5번 이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눈 뜨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꿈날의 찬양 인도자는 6명인데요. 그래서 반년에 한 번씩 꼴로 돌아가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앞서서 그 일을 겪었던 청년에게 제가 이걸 얘기해도 돼?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할 거거든요. 네. 자, 저희 6명인데 그 중에 한 우리 청년이 이제 인도를 하면서 한 주간 너무 지치고 힘든 한 주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 와서 목사님 저 도저히 인도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내려놓게 해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말씀이 그 자리에는 함께 있게 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인도할 테니 너는 찬양을 싱어로 서라 이러고 나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마치고 한 주 뒤에 다시 찬양의 인도자의 자리에 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제가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일주일에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다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청년에게 짐이 무거웠을 때 우리는 지워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어진 자리를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힘써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회복의 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할 자리에 나가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내 중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기분, 내 상처, 내 기준, 내 방식,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 기준과 다르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은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어야 되죠. 근데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지사님의 그 산책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설거지하는 모습, 새신자 담당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거 안 보이는 가운데 그 쓰레기 이거 막 줍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우리에게 중심만 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와 땀을 결단코 땅에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약속하신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섬김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약자를 돌아볼 줄 아는 것,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것, 그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지? 이거였구나. 옆 사람과 많은 얘기를 나누시죠? 권사님 무슨 얘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래서 잠을 못 자요. 자, 권사님 어떤 얘기를 이제 지인들과 많이 나누십니까? 종종 왕왕. 뭘 먹었느냐? 먹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장로님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소자만이 맞아요. 일에 대한 일에 대한. 자, 또 누구 얘기할까 막 두근두근하죠. 막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며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끝자락에 갖다 놓습니다. 대놓고 여기 가운데서 야 내가 너 유혹할게, 너 이거 죄 지을 수 있어 막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라 이 사단아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우리 끝자락에 제 옷 뒷단에 여기 하얀색을 살짝 묻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인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다봐요. 그리고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이게 좀 성도님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시선을 빼앗겨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선을 어디에 빼앗겨요? 끝자리에다 놓는다니까요. 사단은요.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갖다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 살짝 갖다 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선이 뺏기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뺏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됐는가? 오늘 강자가 될 준비가 됐는가? 아멘? 아멘. 강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린 모두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지금 주변에 나오지 못한 자들,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주어야 합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강자는 약자의 짐을 지워줘야 된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강자는 약자의 짐을 지워줘야 한다. 이것은 오늘 이어전도회잖아요. 회장님께만 짐을 지워줘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이 지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지쳤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장이니까 너의 할 일, 나의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고요. 그것이 한 몸이에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 되는 순간 몸에 장애를 입습니다. 제 팔이 나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제 다리가 나가 떨어지는 순간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한 몸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힘듦이 너는 너의 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강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가 봤더니 예수님을 본받음입니다. 누구를 본받음이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그러한 조롱과 비난과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이 꼭 천 하나를 여기 들고 계세요. 근데요,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요, 알몸입니다. 온몸이 뜯긴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고 거기서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나의 조롱, 나의 비난, 나의 수치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이미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조롱해도 되는, 야 너 그 돈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냐? 돌릴 수 있지. 내가 누구에게만 시선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요. 우리 이 여성교회 회원분들께 여쭤봅니다.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늘 막 흰 옷에 막 예쁘고 검정색 맞춰 입고 얼마나 연습을 안다 내가 너네 수고를 안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당연스럽게 이거 해내야지 한 마음이었다면 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모르거든요. 성도님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 강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에게 붙들린 바 된 사람이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이여성교회 나이 정도 되시면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걸어가는 것도 은혜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폭포수처럼 몰아치고 어려움과 그 우울감이 찾아오는 시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몰라요. 아직 이여성교회 나이가 안 돼서요. 근데 맞아요? 네. 그래요? 마음의 어려움이 그만큼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육신이 쇠어지는 걸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셨구나, 저렇게 되셨구나.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강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일은 내가 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일에 내가 약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강자가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지사님 머사님 우리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우리 찬양해야지, 본질로 돌아가야지 한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강자인 사람이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고 예배자비 힘쓰며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강한 자만 강하니까 계속 강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함께 짐을 지어주십시오.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한 몸인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떠올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은혜를 떠올린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추억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되길 소망하고 내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낙심되고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찬교회 공동체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서로 함께 감당하게 되는 이 여성교회와 예찬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한번 함께 교독하길 소망합니다. 합독하길 소망합니다.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쁨, 평안, 믿음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충만하라. 자, 능력은 소망 안에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이 여성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라. 그것은 오늘 은혜 받은 자가 오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 자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드리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
되었을 때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예찬의 아버지 주님 공동체 되게 위하여 이 시간 주여 외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생각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전하게 돌보아주며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주님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주 하나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내로 하나가 되어야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뿐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하나님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찬의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예배한 가운데 주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주님께 나아간 아버지 주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아버지의 찬의 공동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 하나님의 내 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내 찬의 공동체 되길 소망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무엇이라 보고 계실까?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 주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거저 나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지인들의 우리가 받는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몸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뜻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선함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말씀하시며